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지위와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그 힘이 진짜 인생의 가치를 세우는 힘인가? 거품인가? 아니면 안개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망했습니다. 진짜 힘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나라는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군사력 때문에 더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같이 보이지만 힘이 아닌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을 얻기에 그러기에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많은 일에 힘을 썼고 마음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작든 크든 중독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지만으로는 그 중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중독이 됩니다. 중독은 자신이 어찌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1시간에도 핸드폰에 SNS를 보지 않는다면 마음이 허전한다든지 뭔가 이상하다면 여러분 이미 중독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1시간에도 1분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허전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 말씀을 읽는 그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죠. 내가 한시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목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에 갇힌 듯한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무엇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것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는 기회를 잡을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 기회는 이와 같다 말하지요. 앞머리는 사자머리처럼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처럼 작고 이것이 기회라고 합니다. 금방 앞머리는 잡을 수가 있어요. 잠깐 지나는데 뒷머리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요? 기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우리의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하고 싶어요. 기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앞머리는 사자고 뒷머리는 대머리가 아니에요. 기회는 우리는 늘상 잡을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과 자신이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씀드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따라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었던 초대교회, 참 술에 취한 교회같이 이상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요예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설교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교회, 바로 젊은이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고 늙었을지라도 기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환상과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꿈과 환상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과 땀과 피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한 번도 이 거룩한 대열에 낙오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달려갈 길을 바라보면서 곁을 향하여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가족들, 여러분의 경영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아멘. 진짜 힘은 성령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힘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교회고 성령이 능력이 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진짜 힘 있는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려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아멘. 성령께서 함께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불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예레미야 23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리 강한 자와 고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부러뜨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7장 7절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연하니 대연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마른 뼈 같은 뼈들도 하나님 뼈가 이어지고 그리고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에스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신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삶인가?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 이 말씀이 깨달음이 있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경책 보면 꼭 뭐가 같아요? 수면제 같지 않습니까? 좋은 드라마를 보면 잠이 안 온대. 날마다 SNS 밤새서 하는데 게임은 밤새서 하는데 성경 1시간만 읽으면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운가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새로운 눈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발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를 기억하여도 너희의 자녀들은 상상을 보고 너희의 애들은 꿈을 꾸는다. 아멘. 여기 보면 예언과 환상과 꿈,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 모든 분들이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모든 육신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딱 구체적으로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내가 내 영을 내 남편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영원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본문 역시 마찬가지요.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당시에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들을 가지라도 하나님은 소유하시고 모든 자에게 무엇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만요? 누구나 모든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실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리라 하니라. 자녀들에게는, 젊은이에게는, 늙은이에게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무엇을 주리라? 구원을 주게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예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요셉, 그는 종살이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힘이 감동된 자로서 그를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힘이 있었습니까? 그의 배경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참 좋은 기회가 있었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촌구석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은 우리는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는 바로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순서가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시작하죠. 그리고 이 성령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권능받은 성도들이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1장에서 끝나지 않고 2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그 성령을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 권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집트에 사는 한 여인이 나일강 근처에서 악어에게 아기를 빼앗겼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돌려달라고 악어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악어는 콧 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돌려줄 것 같아요? 안 돌려줄 것 같아요? 여기 맞히면 아이를 돌려주고 못 맞히면 내가 그냥 삼켜버리라고 여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란 놈은 이 여인이 아기를 돌려줄 것이라고 대답하면 틀렸다면서 아기를 잡아먹을 겁니다.
아니 반대로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돌려주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마치지 못했으니까 그냥 잡아먹겠다고. 한마디로 뭐예요? 속임수를 쓰고 결코 네 원한 대로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혹 논점에서 말한 악어의 논법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들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못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술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괴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타여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0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해에서 내 생명을 건져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되고 속이는 입술과 회에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를 부른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받아가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방탕함을 버리고 은혜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할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충만 받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의 오늘을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다스림을 받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만이 참된 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며 그들도 우리처럼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는 저들 향하여 우리가 살아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제자라면 그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2017년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장하면서 나머지 6개월 동안 우리의 주어진 삶이 더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의 신앙이 1+1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굳히려면 예배도 한 번 더 드리십시오. 일주일 동안 드리는 예배 한 번 더 드리십시오. 기도할 때도 1분이나 더 하십시오. 아니 1시간이나 더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1+1 신앙이거든요. 이뿐만 아니죠. 성경 읽을 때도 한 절 더 읽으시고 또 한 장 더 읽으시고 더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 때 여러분의 양식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풍부해질 것입니다. 뿐만이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는 한 명이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 한 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늘 악어 논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 된 이유를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대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한 사람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 청장년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100명 이상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배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 목사 잘 되겠어요? 교회가 뭐 좀 빛나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열정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와 성도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는 충만히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진짜 힘인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 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한 해 신앙의 1 플러스 1, 5 플러스 1 신앙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혹 아픈 부분이 있다면 아픈 부분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